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오늘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관 안에 깨끗하게 염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 육의 모습을 오랫동안 가족들과 살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과 또 삼촌들이 아버지 참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마지막 순간을 힘겹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죽고 나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외할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늘 외할머니와 함께 손을 꼭 잡으시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작은 음식을 하나 드실 때에도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작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분명 외할아버지가 부활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으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본문 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소동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가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나는 다시 살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소동했지만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1 제자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본문 앞에 있는 기록된 사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이 두 제자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말씀을 풀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11 제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누렸어.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슬픔을 그치고 의심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슬퍼하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잘 있었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왔단다,
얘들아 안심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보십시오. 37절을 보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합니다. 이 38절에 기록된 마음에 의심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로 내가 부활했다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3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먼저 손과 발을 보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거라 이야기하시고 나의 살과 뼈를 손으로 만져보거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 손과 발을 보고 촉각으로 그 육을 만져보아서 너희의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유령이 아니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은 환상이 아니란다.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부활을 이루심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손과 발을 보라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면 어떠한 자국이 있을까요? 못자국 난 그 자국이 있겠죠.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전에 너희와 함께 하였던 그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부터 함께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맞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국 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지금 부활하여서 너희의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모두 다 동일한 한 분이심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참 미련스럽게 4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는데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선을 먹을 것을 좀 다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 생선을 드시지요. 단순히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달라 한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 진짜임을, 이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손과 발을 보라 하시며 살과 뼈를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친히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부활을 정말로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많은 이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또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금방 까먹은 거야 라고 다그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근차근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단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으로 부활한 나를 믿거라 라고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선지자의 글이 예언한 대로, 시편이 예고한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노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대표적인 예들을 살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서 일으키겠노라 기록합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노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9장 6절을 들 수 있습니다. 49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빛 되신 분,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천하 백성을 구원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셨고, 이 유명한 구절을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편 16편은 부활의 주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정확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보거라, 기록된 구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온전히 이루었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부활한 나를 따르거라 라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근거로 하여서 살펴볼 때에 원래 이 두 제자는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원래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자 34절을 보면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는다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었듯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을 외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부활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부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그 맛집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어, 진짜 맛있더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랑 안 하십니까? 좋은 곳, 멋진 곳에 구경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하죠. 나 거기 가봤는데 정말 멋지더라,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예쁜 옷,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옷 우리 애가 이번에 사줬는데, 이 옷 이번에 내가 큰맘 먹고 하나 샀는데 어때? 멋지지? 자랑을 하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 주님께 부활을 받았어, 나 지금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예화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 TV에 광고하는 다이슨 드라이기 혹시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그 드라이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 넘습니다. 비싸죠? 안 비쌉니까?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드라이기 쓰는 사람 돈이 썩었다 썩었어. 드라이기가 무슨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50만 원이나 한다니 쉽게 살 수 있는 드라이기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저 드라이기 쓰면 머리가 정말 빨리 마른대요. 여보, 저 드라이기 쓰면 머릿결이 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없는 머리도 생겨나게 해줄 것처럼 그 드라이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또 좋은 남편이라서 마음에 저 드라이기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무이자 할부가 되는 아주 좋은 세상이라서 제가 인터넷 최저가로 해서 그 드라이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깜짝 선물로 주려고 제가 그 드라이기를 샀는데 택배 아저씨랑 저랑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제가 하필이면 정말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날 그 드라이기를 문 앞에 탁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 다이슨 드라이기 우리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묻는데 저는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기운이 싹 빠져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2층에 결혼한 남재식 전도사님 건데 전도사님 천안에 공부하러 가서 집에 사람이 없어서 비싼 물건이라서 우리 집으로 대신 시켜놓은 거예요. 절대 뜯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그렇구나 라면서 그 택배 박스를 다시 문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정말로 택배 박스가 문 앞에 다시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 제가 그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여보, 사실은 당신 거예요 라고 주니까 아내가 어린 3살 딸처럼 방방 뛰면서 진짜 우리 거 맞아요? 정말 저한테 주는 선물 맞아요?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성도님, 다이슨 드라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써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은 참 즐거워지기 마련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돈으로 매길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고 견인해 줍니다. 이 선물이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 선물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거나 속상함이 있다면, 그래, 맞아,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속상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이 있는데 나 주님처럼 부활할 사람인데 다시 힘을 내보자. 그렇게 주님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님을 구원의 주, 부활의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성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경배하며 함께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 찬송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을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쁜데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불났어. 제가 불났어? 불 어디 났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부활했어 라는 말인데 발음이 안 돼서 아빠 불났어 이야기한 거라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빠 부활했어. 누가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불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참된 증인들로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한 윤석준 목사님의 지하철에서 읽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보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장차 누릴 영광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시작된, 지금 이미 누려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 이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지금부터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당부드리기는 부활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부활을 멀찍이 나와 상관없는 수동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부활이 벌써 주어졌어, 이 부활이 시작되었어, 그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